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전 주일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녀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주일로서 주 앞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죄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의리를 보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의 근원이 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함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 일에 분주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로 둔해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구하는 것은 이제는 연로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깊이 깨달으며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에 가족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써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마음과 욕심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도로 양육하여 주의 바른 자녀로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삭과 같이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 축복의 말을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 5월의 행사와 사역 위에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더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감동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순서를 맡아서 섬기는 손길들과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 사역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정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귀하신 부모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에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교육주를 지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랑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일정에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들이 자꾸 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 마친 후 당회로 모여서 또 예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 결정된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또 여기까지 따라오셨는데 또 협력하여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혜련 권사의 장남되는 안성철 군의 결혼식이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낮 11시 30분에 더 클래스 청담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시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가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사태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어져서 주 앞에 아름다움과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부르며 주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우리의 간구가 온전케 되게 하사 주 앞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의 인격으로 자녀들을 기르며 예수의 인격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격을 나타낸 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하나는 은혜 가운데 이 풍성한 예수 향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들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받고 있는 고통들을 알고 계시오매 저희의 인내의 시간들이 이제 맞춰져가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이 사태가 끝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종식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열방에 걸가는 모든 이 약한 기운들이 끝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평안히 자유롭게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된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노인분들의 기쁨의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서로를 향한 기쁨의 소리가 즐거이 울려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사태를 하여 주어진 막막한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길이 되시며, 주께서 힘이 되시며, 주께서 능력이 되실 줄로 믿나이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부터 불림받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과 장애들을 넘어서 우리 예수를 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을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정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으로 만지지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이루어 주옵소서. 부모님과 가족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향한 이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의 질병들이, 이 전염병이 이제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끝나 주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다시 몸된 교회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소리와 서로를 축복하는 소리와 노인분들의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로 새로 서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나이다. 무너진 것이 아니요 새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된 날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달려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형통의 길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옵시며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장성함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1면에 해당하고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같이 읽어보죠.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으시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찬양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엄혜지 집사님과 또 우리 김한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옵고 또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찬양 가운데 담아주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찬양을 주 앞에 드렸사오매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며 어둠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에 있는 고통과 상처들이 낫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육체의 질병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몸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약한 자이오매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눈빛으로 축복하는 게 힘든 일은 힘든 일 맞아요. 하지만 축복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정말 몇 달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달려왔고 또 달려갈 길들이 좀 남아있지만 지키시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되신 분이라면 부모님으로서 또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런신이 그가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돌보심이 끝날까지 함께하기에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십시다. 오늘 어버이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인터넷 보게 되니까는 5월 8일에 어버이날에 많은 기사들 났는데요. 전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차에 유리벽으로 돼서 부모님과 이렇게 손하고 있는 모습들도 봤고요. 또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영상통화로다가 이렇게 뵈야 되는 모습 봤고,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주일 생각하면서 또 어버이날 지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저축회로 가셨고 또 아직 어머니는 생존하시고요. 또 교회 안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우리 부모님 또래, 저희 어머님, 아버님 연세 또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울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께로 들어가셨죠.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때 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하면은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돌이켜 봤어요. 왜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죠. 사람이 행해야 되는 도리. 부모님과 자녀가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도리가 있어야 되고, 형제지간이면 형제지간이라고 한다면 형제가 형제에게, 또 선생님과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서로의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미안한 것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제 모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미안한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중에는 부모님이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 부모님이 먼저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로서 이제 부모님이 생존한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좀 심각한 얘기 같지만은 과연 나는 자녀의 도리를 다 했는가?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았는가? 사람과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았는가는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것과 신앙생활과는 분리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람의 도리는 사람의 도리이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서로의 거리가 문제 아닙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밀접해야지 않겠습니까? 한 몸 된 것처럼.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복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부모님과 이 거리가 먼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승의 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그 스승의 주간 가운데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가 멀 수도 있습니다. 거리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리 가운데에서 그 거리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결코 신앙생활과 사람이 도리를 다하는 것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라는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마땅히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사람의 도리이죠. 신앙 안에서 그 효를 행한다는 것, 결국 그 얘기는 그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가 될 만큼 밀접한 관계로 바꿔나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해 나가서 그 행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놀라운 복된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 가운데 먼저 보실 것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 진짜 효자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람의 도리를 다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그 모든 행할 도리, 형제들에서 행할 모든 도리를 다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지요. 우리 신앙의 본이시고 우리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정말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먼저 가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목수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든 노동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린 나이 가운데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가시는 30살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홀로 되신 어머니의 육신을 본양하기 위해서. 동생분들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마지막까지 그의 어머니, 홀로 되어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거기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거기 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는 곁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를 부탁하시는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정말로 이 모습 가운데에서 홀로 있는 어머니, 남겨지는 그 어머니의 육체적인 일들을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생활하는 육체적인 문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어머니의 정서적인 문제를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외로움 겪지 않도록 옆에서 돌봐주며 자기 집에 가서 모신다는 말처럼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죠.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미암아 어머니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요한과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대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죠. 남겨진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가운데 받는 복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 그 야곱은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야곱은 자기의 아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넘겨줘야 될 일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는, 나머지 12아들보다 제일 잘 사니까는, 제일 조건이 나으니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넘어와서 17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 17년 동안에 누가 돌봤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의지해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와서는 이 야곱이 누구에 의해서 본향을 받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7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육체적인 돌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탁을 어느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돌봐드렸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30절 보니까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보니까요. 말씀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거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니라. 영적인 돌봄이 있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어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 십경에도 나오지만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모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 도리를 행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이지요.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새로운 부모님들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까이는 집안에서이고 조금 떨어지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부모님들, 새로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돌봐드려야 할까요? 특별히 자녀로서 육체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경의 시작입니다. 정서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이 자리에 부모님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돌봐드려서 정말로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피로써 관계가, 혈연 관계가 아닌 그 마리아와 그리고 그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십니다. 관계를 확대시키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남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니까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서 사람의 도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리를 다하여서 사랑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확대된 가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확대된 가족이 있음 같이 그 중심 속에 내게 주어진 필연적인 가족들, 그 관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해서 받을 복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그냥 부모만 잘 공경함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허락하신 말미암아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들을, 정말 신명기 5장 가운데 약속된 10계명의 5계명 가운데 약속된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관계를 확대시키고 계시는데 그 확대된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자, 보세요. 이전에 부모님과 나 사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관계에 어떤 중심에 누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과 나 사이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어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전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죠? 그리고 부탁하는 자기의 제자 요한이 있죠? 그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간에 십자가 위에 계신 화목해 하시는 평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거기 이제 홀로 되는 어머니와 거기 요한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는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관계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좀 듣기가 좀 단어가 좀 흉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해 봅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 신뢰와 용서와 자비와 은혜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와 너 사이에 그것과 그것, 이건 이런 겁니다. 필요할 때는 좋아요. 필요 없으면요, 그냥 벌어버리죠. 자기 효용에 따라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도 하고. 보통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것의 사이. 생명이 없는 그냥 무인격적인 관계로서 존재하는 사이들이죠. 또 다른 관계는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 주로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많이 표현되어지는데, 상대방이 설령 나를 물건처럼 대하고 물건처럼, 짐짝처럼 이용한다고 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으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종종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나와 너 사이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모습.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 사이가 참 아름다운 사이죠. 근데 이 사이 가운데에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준다고 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봅니다. 상대방의 허물들을 봅니다. 봤을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은 것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긴장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나와 너 사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그 사이 가운데에 반드시 그 관계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촉매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분 사이에도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볼 때 분명히 가장 귀한 본질적인 모습들과 그때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귀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사랑의 거리들을 좁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여대에서 몇 년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랑의 엽서라는 글 공모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상을 받은 이제 어머니라는 그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자연적으로 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던 모습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여학생이 어머니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을 글로써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학생의 글입니다.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인데,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런데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나의 어머니가 피를 나눠주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인격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와 너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나와 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만들어갈 문제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분과 아내분들이 만들어갈 일이고, 정말로 좀 넓은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효는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며 행해야 되는 일이지요. 사람이 행해야 되는 도리와 신앙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정말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정말 확대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그 공경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효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데, 그로 말미암아 함께 만나는 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해라. 함께 살아가는 동등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해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땅 가운데서 내가 잘되고 복될 것이며 장수할 것이고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일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남편분과 아내분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르치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시는 기쁜 것들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는 목회 지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과부가 됐을 때 홀로 됐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불쌍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게 교회의 책임과 역할인데, 성경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불쌍하고 긍휼을 여기는 거 그거 이전에 만약에 그분들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를 먼저 가르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도리를 먼저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 도리를 행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도 이루어갈 수 있고 복음의 정신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대로 살던 사람,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깨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 가운데 우리의 양심은 이제는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양심이 되어졌고 새로운 양심이 되어졌고 이제는 살아있는 산 양심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버이도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부모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새로 태어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마땅히 행할 도리를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여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의 행할 도리를 행할 수 있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가 확대되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너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바라보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람의 도리를 힘써 행하며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서십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생활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총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여 복의 근원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행하여 손대는 일들 위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